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구원을 받는다. 오늘 그러면 다시 태어난단 말은 죄 문제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처음에 뭐 봐요? 자, 우리 결혼해야 되니까 도연이 배우자 제일 처음에 뭐 볼 거야? 얼굴 보겠지. 신체적인 거. 얼마나 건강하냐? 외모도 호감이 좀 있어야 되겠지. 목사님처럼. 이걸 본다고. 근데 너무 보지. 그러니까 성형수술도 막 이상하게 하고. 필요하지만 이게 절대적 기준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잘생겼냐? 이걸 본다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물질적인 거. 이 사람이 가진 돈이 얼마냐? 연봉은 얼마냐? 집은 있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결혼할 때 되면 심각하게 이거 고려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다 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차는 뭐 타고 다니냐? 봐요. 그 다음 또 뭘 봐요? 정신적 가치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베꼈냐?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정신적인 거거든.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청년인데 정신이 늙었어. 노인인데도 정신이 청년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여러분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이 얼마나 풍부하냐? 그거에 따라 사실은 사람의 호감도가 상승하기도 하고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격적인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인격적이냐. 이 사람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냐. 이런 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가치가 다 있다고 얘기해보면. 이런 건 다 그래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고 오늘 성경은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난단 말은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 이건 가치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가치로 따질 수가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이거는 가치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 그래.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대전에서 군산 사람이잖아. 대전에 한 2년 있었어요. 그럼 늘 내가 대전에서 군산 집에 올라오면 어디를 거쳐야 돼? 에? 아니 대전 처음에 가는데 터미널을 늘 갔다가 집으로 온다고. 그럼 터미널에 꼭 누가 있었을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 그냥 거지는 별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이 사람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니까. 근데 꼭 와갖고 저희 사장님 제가 지금 이틀을 굶었습니다. 희한하게 그때는 꼭 있었어. 내가 이제 그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도 막 배우는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한 번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멀쩡한데 그때 몇만 원인가가 자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걸 줬어.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 그때 당시에 몇만 원이면 나한테 컸잖아.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거짓말 안 하는 것 같다. 진짜 어려운 것 같다. 줬어. 뭐 또? 연락처도. 근데 그 다음에 연락 왔겠어 안 왔겠어? 그지 인생은 그지로 살아. 내가 보면 그 사람은 꼭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 지금은 그나마 좀 없는 것 같아. 우리 한 20년 전 이때는 꼭 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뭔 얘기하다가 일로 빠졌어요? 은혜. 자, 그래서 나는 내가 그때 줄 수 있었으니까 준 거야, 은혜. 이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지. 내가 그때 뭔 생각이 드냐면, 아, 생긴 거 보고 불쌍하게 하고 말 잘한다고 믿을 건 아니구나. 물론 내가 받는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해봤어. 반절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했지. 여러분들은 베풀고 살 정도로 손 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찬양으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혼자 있을 때 다 이런 찬양도 나오고 해야지. 혼자 있으면 아, 외롭다. 그러니까 뭐해? 게임이나 하고 있고. 아까 태민이가 옆에 탔는데 신기한 게 제가 나하고 자꾸 말을 해. 보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거야. 있으면 막 요구하고 있을 건데 웬일이냐, 스마트폰 어디 갔냐? 깨졌대. 그러면 본인 입으로 한 말이야. 잘 됐죠 뭐. 해봤자 게임밖에 더 하겠어? 근데 그 다음 거 에휴. 가치를 혼자 있을 때 나는 진짜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외롭고 고독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다 보면 우울증 걸리고 막 별 이상한 일 다 생긴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하라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노름에 빠진 사람이 일주일 내동 노름하고 주일날 교회 올 수 있을까? 목사님이 알기로는 불가능해요. 계속 도둑질, 일주일 동안 도둑질하는 업으로 삼는 사람이 일요일날 탁 깨끗이 하고 정장 입고 교회 올 수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늘 술에 쪄들어서 있던 사람이 주일날 새벽부터 막 입고 주일날 교회 올 수 있을까? 없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 했냐? 왜 여러분 교회 안 와요? 왜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가 좋아. 목사님이 돼지를 많이 개봤잖아요. 돼지는 어때요? 맛있어. 맛있는데 더러워. 돼지 우리를 늘 쳐야 돼. 물 청소도 하고. 그러면 옆에는 돼지는 항상 똥을 막 칙칙 싸기 때문에 저거 밀어놓는다고. 그럼 거기서 둥글다가 또 와서 여기 또. 돼지도 잘 교육한 놈은 깨끗하게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돼지는 더러워. 똥이고 뭐고 막 하면서 막. 그게 걔는 습관이야.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건지기는 조금 쉬워. 혼자는 절대 못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목사님이 왜 그렇게 지금 몸이 뻑적지근하냐면 일요일날 지금 계속 지난주 일요일날 하루 종일 막 이거 했지. 그 다음에 월요일날 처갓집 갔다가 갑자기 또 산일을 하자네. 근데 우리 처갓집은 사위 둘을 잘 부려먹어. 산일 하는데 갈 수 있냐고. 못 간다고 못하잖아. 그 형님이 좀 우리 편하게 생각해서 나보다 큰 동서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이분도 한다고 해서 나도 가갖고 톱질하고 막 하여간 산일 좀 했어. 그리고 오래간만에 어머니 그 분양회 아니고 거기 하여간 공원 모수에 갔다가 오래간만에 또 우리 아버지는 잘 안 갔거든. 별로 정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보겸이도 인사도 시킬 겸해서 아버지 갔다가 군산으로 또 큰형집 갔다가 쭉 하고 계속 운전하고 다니다가 또 처형 동서 가족이 또 왔어 이제 어제.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다가 나보고 아파트가 너무 좋다고. 그다음에 니가 우리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막 수영장도 있고 그러냐고. 어디 가지 말고 탁구 치자네. 또 그러자고. 탁구를 치는데 내기를 했어. 갖고 배드민턴도 내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보다 잘하더라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단은 21대 3세트까지 막 몇 게임을 했어. 그러고 이제 집에 왔단 말이야. 피곤하더라고. 거의 막 그저께 9시에 떨어졌는데 다음 날까지. 근데 온몸이 막 쑤시기 시작하고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통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저질 체력이 됐다는 거 알았어. 내가 이렇게 온몸이 삭신이 쑤실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설설 할 건데 그것 좀 한번 이겨보려고 했다가 몸이 엉망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사실은 목숨까지는 안 거는데 열심히 해 뭔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 오래간만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어.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나온다? 빛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왜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참된 제자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 되신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렘넌트의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다 알고 누려요. 마지막 참된 성공은 정도의 가장 큰 문이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참된 성공이 보장돼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한 사람이 실패하고 찌질하게 산 적이 없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예수님을 잘 믿은 대통령 아니면 인기 있는 대통령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예? 좋아. 자,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자, 링컨 또 케네디 땡. 케네디도 워싱턴. 오바마는 한국 사람이야. 오시기 때문에. 누가 있지?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야지. 헤비타트 운동. 에? 여러분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와. 헤비타트. 지원우 누구요? 그 다음 유명한 사람 루즈벨트. 또 헤비타트 지미 카터. 지미 카터가 한국에 왔어. 뭐 하려고? 헤비타트 운동이 뭐야? 집 없는 사람들 저 광양에도 가다 보면 있지. 옥룡 쭉 가다 보면 이 사람이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초청을 했어. 우리 정재계 인사들하고 중요한 분들 있어. 청와대로. 그럼 청와대 한번 가서 만찬하고 중요한 사람 만나면 그 사업이 힘을 받기도 하겠지. 근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걸 거절했어. 왜 그랬을까요? 청와대에서 물론 미국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토요일 저녁 때 만찬을 초청한 거야. 나는 주일학교, 우리 미국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나는 세상 일보다 그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갔다니까. 그걸 헤비타트 운동을 주도하는데 소개한 사람이 정근모 박사님이야. 이름은 들어봤어요? 정근모 박사는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에요. 최고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고등학교 생활 4개월 만에 월반에서 서울대 차석으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미국 미시간 주립대를 졸업하고 24살에 플로리다대 교수가 돼서 학생들로부터 꼬마 교수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 뉴욕 공대 교수, 카이스트 부원장, 과기처 장관을 2번 역임하고 호서대 총장을 거쳐 현재는 명지대 총장,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젊은이들의 신앙 부흥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예, 멋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아간다.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자기 주일학교 때문에 그만둔다. 그 모임을 안 한다. 이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결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자, 요한복음은 몇 가지 나는 이다? 7가지 선언. 그 다음에 몇 가지 기적? 7가지 기적.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라는 땅에 어느 날 그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친척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참여를 했어.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다 무르익을 때쯤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은 물 없는 거하고 똑같아. 너무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의 모든 음식은 거의 포도주하고 먹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럼 잔치가 어떻게 돼? 엉망되지. 승질 좀 나쁜 사람 같으면 이 잔치가 이게 뭐야 하고 깽판도 놓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런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완전히 자기 엄마를 무시했지. 그래도 육신의 엄마인데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때 이 어머니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바라 않고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야. 지금 종들을 불러갖고 무슨 명령을 내리든 그대로 해라.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을 이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모신 거야. 인정한 거야. 그때 예수님이 물 항아리 갖고 와라. 물을 채워라. 떠다 줘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로또 막 당첨되고 벼락을 맞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예수님이 기적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진리를 따르고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